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한 번 더 인사하십시다. 메리 크리스마스. 옆에 분들과 우리가 성탄절까지 하여튼 계속 인사하려고 그래요. 이 강림절에는 원래 이렇게 성탄 인사를 나누는 거니까. 여러분 성격이 어떻다고 생각이 되십니까? 조금 조급한 편이십니까? 아니면 넉넉한 편이십니까? 나름 여유 있다, 넉넉하다 할지라도 우리끼리는 그렇게 보지만 외국인들의 눈에 비춰진 한국 사람들의 모습은 거의 다 조급합니다. 매우 서두릅니다. 그래서 피터 언더우드라고 하는 분이 퍼스트 모버라고 하는 책에 우리 한국 사람을 소개하면서 서양 사람들의 눈으로 볼 때 이해하기 어려운 한국인들의 조급증 10가지를 열거했어요. 여러분 한번 들어보시고 나는 몇 가지나 해당되나 한번 따져보십시오. 첫 번째, 커피 자판기에서 커피가 나오고 있는데 손을 집어넣어 컵 잡고 기다리기. 두 번째, 버스 정류장에서 버스가 출발하면 뒤따라 뛰어가면서 추격전 벌이기. 세 번째, 화장실 들어가기 전부터 지퍼 미리 내리기. 네 번째, 삼겹살이 다 익기도 전에 먹기. 다섯 번째, 엘리베이터에서 2초도 못 참고 닫힘 버튼 마구 누르기. 여섯 번째, 3분 기다려야 하는 컵라면 3분도 되기 전에 뚜껑 열기. 일곱 번째, 영화관에서 엔딩 자막이 끝나기도 전에 일어나 나가기. 여덟 번째, 화장실에서 볼일 보면서 양치질하기. 아홉 번째, 웹페이지가 3초 안에 안 열리면 닫아버리기. 열 번째, 편의점에서 음료수를 구매한 뒤 계산도 안 하고 먼저 마시기. 이런 겁니다. 들어보니까 우리끼리는 너무 당연한 얘기들 아닙니까? 우리끼리는 그냥 일상적인 얘기인데 서양 사람들이 볼 때 이게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그런 행동들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너무 조급하게 살아가다 보면 중요한 것들을 사실 많이 잃습니다. 물론 게으름도 하나님 앞에서 큰 죄입니다. 가정을 위해 또 직장을 위해 교회를 위해 하나님 맡겨주신 일을 최선을 다해 성실하게 감당해야 할 텐데 게으르다 분명히 하나님 앞에 죄입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너무 조급한 것도 죄입니다. 왜냐하면 너무 조급하다 보면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지 못합니다. 조급하게 서두르다 보면 늘 자기만 보거든요. 자기, 나의 능력, 내가 가지고 있는 인적인 능력, 물적인 능력, 지금 현재의 상황, 항상 자기만 보게 돼 있어요. 급하니까, 초조하니까. 그러다 보면 그 곁에 함께 하시는 주님을 보지 못하고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정말 내가 상상할 수 없는 그런 거대한 축복의 선물을 바라보지 못할 때가 너무 많습니다. 그렇게 해서 서두르고 하나님의 임재를, 하나님의 능력을 깨닫지 못하게 되면 항상 우리 마음에 자리 잡게 되는 게 뭐냐면 불안이라는 것입니다. 불안. 염려가 되고 걱정이 되고 불안해서 잠도 못 자고 입맛도 떨어지고. 여러분, 입맛과 잠맛은 은혜가 충만해야 생겨납니다. 입맛, 잠맛 떨어진 분이 있으면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해지길 바라요. 하나님의 은혜가 떨어지면 떨어질수록 입맛, 잠맛도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아무리 여기 뭐 먹을 것이 잔뜩 차려 있다, 뷔페가 차려 있어가지고 나 혼자 다 먹어야 된다 할지라도 마음이 불안하면 마치 이게 무슨 사막에 모래알 씹는 것처럼 이게 까칠까칠해가지고 맛이 하나도 없어요. 여호수아 리프메이라고 하는 사람이 쓴 소설 가운데 마음의 평안이라고 하는 책의 내용인데, 젊은 청년이 지혜 있고 능력 있다고 하는 노 스승을 찾아갑니다. 자신의 소원을 얘기해요. 넌 뭘 갖고 싶니? 그랬더니 첫째는 건강이고요, 둘째는 재물이고요, 셋째는 미모고요, 넷째는 재능이고요, 다섯째는 권력이고 여섯째는 명예입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때 노 스승이 그런 얘기를 해요. 야, 그걸 다 얻는다 할지라도, 그걸 다 얻어도 이거 하나를 잃어버리면 너는 그 모든 것이 다 소용없다. 아이, 무슨 소리예요? 저한테 그런 지식이 있고 재능이 있고 물질이 있고 미모가 있고 명예가 있고 권력이 있고, 그 정도면 됐죠. 아니라니까. 이거 하나를 잃어버리면 그 모든 것이 다 소용이 없다. 그게 뭔데요? 라고 물을 때 그 스승이 하는 말이 그것이 바로 평안이다, 그런 말을 합니다. 마음의 평안이 없으면 아무리 많은 물질과 지식과 지위와 명예와 권력을 가지고 있어도 불안해서 견딜 수가 없어요. 초가집에서 가진 것 없는 사람만 우울에 빠져 스스로 목숨 끊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뉴스를 보면 늘 호화별장에서 가진 것 많은 사람들이 오히려 자신의 생을 스스로 포기하는 경우를 보지요. 그 왜 그렇습니까? 소유는 많을지라도 마음에 평안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아기의 모습으로 비천한 자리에, 낮고 낮은 자리에 오신 이유가 바로 그 평안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기 위함입니다. 이번 크리스마스에 우리 예수님이 어떤 선물 보따리를 가지고 오실까? 지난주에 첫 번째 영원한 거처라 말씀드렸는데, 오늘 두 번째 예수님이 이번 크리스마스 여러분이 주시고자 하는 선물은 평안입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불안한 요소들은 다 떠나가고 주님이 평안만이 여러분 가운데 넘치기를 바랍니다. 자, 그럼 어떤 평안을 우리가 얻어야 할까? 오늘 주님이 제자들을 향해서 주시는 말씀입니다. 자, 27절 다시 한번 읽죠. 27절 시작. 아멘. 자, 요한복음 14장의 말씀을 가지고 요 14장 안에서만 지금 예수님이 주시는 크리스마스 선물을 찾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난주에 말씀드릴 때 그런 말씀드렸죠. 예수님이 자신이 십자가를 지고 죽으실 것을 예고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이제 알게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과 떨어진다고 하는 걸 직감하게 될 때에 제자들이 불안해하는 것입니다. 걱정 근심에 쌓이게 된 것이죠. 그때 너희가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가 떠나가는 건 아주 떠나가는 것이 아니라 뭐 때문에요?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거처를 예비하러 가는 것이다. 내가 다시 돌아와 너희를 영접할 때 그 거처를 너희에게 선물로 줄 것이다. 그게 첫 번째 선물이었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오늘 본문의 말씀은 뭐냐면 같은 맥락입니다. 내가 떠나간다고 해도 두려워하지 말라. 걱정하지 말라. 무서워할 것 없다. 내가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나의 평안. 그러니까 나의 평안, 예수님의 평안이라고 하는 표현을 굳이 쓴 것은 뭐예요? 예수님의 평안은 세상에서 주는 평안과는 다르다는 거예요. 다르다. 그럼 세상에서 주는 평안은 뭡니까? 세상에서 주는 평안은 조건적이라는 거죠. 있으면 평안하고 없으면 불안한 겁니다. 돈이 있을 땐 평안한데 돈이 없으면 불안해. 내가 나름대로 막강한 권력이 있으면 평안한데 권력을 빼앗기면 불안해. 그런 평안, 이거는 완전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이 항상 내 곁에 만족스럽게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건강할 때는 평안하다. 근데 건강을 잃어버리면 불안하다? 이상하죠. 주님이 그런 평안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이 땅 낮은 자리에 오신 것이 아닙니다. 또 어떤 경우에는 마음을 잘 다스리면 된다. 저 지리산에 올라가가지고 한 40일 동안 밥 안 먹고 수행하면 된다. 소위 말하는 마인드 컨트롤, 자기 마음을 그렇게 잘 다스려가면 된다. 물론 그게 도움은 되지만 그것도 완전하지는 않습니다. 주님이 주시고자 하는 평안은 단순한 그런 평안이 아니에요. 아무리 수행을 하고 내가 다시는 욕을 하지 않으리라, 난 다시는 욕을 하지 않으리라. 근데 자기 딸내미가 12시가 됐는데 안 들어와. 1시가 됐는데도 안 들어와. 조금씩 이제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그래, 지금이라도 들어오기만 해봐라. 그러면 내가 용서해 준다. 새벽 2시가 돼도 안 들어와. 새벽 3시가 돼가지고 딸내미가 그냥 머리는 헝클어져가지고 술에 취해가지고 들어온다. 야, 이년아, 뭐 이게
안 나올 수가 없다니까요. 이게 사람이 이게 아무리 다스리고 다스리려도 그런 상황의 기준에 맞춰서 내 평안을 찾다 보면 그게 만족스럽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럼 주님이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는 나의 평안은 뭐냐면 관계성 속에서 오는 평안입니다. 무슨 말이냐? 우리나라 사람은 복이란 말을 좋아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곧 있으면 만날 때마다 이제 인사를 하죠.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근데 이 유대인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만날 때 복 많이 받으세요 그런 인사를 잘 안 해요. 그들이 자주 하는 인사는 뭐냐? 샬롬, 평안하세요. 그런 인사를 합니다. 근데 이것이 신약 시대에 오면 샬롬은 히브리어 구약 언어고 신약 언어로는 에이레네라고 말합니다. 근데 당시 로마 사람들은 이 헬라어보다 라틴어를 많이 썼는데 라틴어로 팍스라는 말을 씁니다. 팍스 로마 그런 표현을 하죠. 지금 시대는 팍스 아메리카 뭐 이런 표현을 하는데 그건 뭐냐면 로마가 힘을 많이 가지면, 그래서 로마가 세계의 경찰이 되고 재판관이 되면 세계는 평화로울 것이다. 그게 팍스 로마예요. 지금도 미국이 그런 역할을 하려고 팍스 아메리카 이런 표현을 쓰죠. 근데 성경이 말하는 에이레네, 구약 시대 샬롬은 그런 뜻이 아닙니다. 내가 힘을 많이 가져가지고 주변을 완전히 잠재워서 평화롭게 하는 것이 아니라 샬롬은 뭐냐?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서 있는 상태. 그게 평안이라는 거예요. 자,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아담, 하나님과 인간이 관계가 늘 바르게 정립되어 있을 때는 어떤 시간, 어떤 상황 속에서 늘 평안했다는 거예요. 동으로 가나 서로 가나 남으로 가나 북으로 가나 뭘 먹나 늘 평안한 거예요. 늘 평안해. 근데 그들이 죄를 짐으로 말미암아 에덴에서 쫓겨날 때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될 때는 어디로 가나 불안한 거예요. 동으로 가나 불안해, 서도 가도 불안해. 하나님이 아담아 그러니까 그냥 여기 숨었다가 저기 숨었다가 하나님 음성 듣기도 싫어. 뭘 먹어도 불안해. 산의 진미를 갖다 놔도 불안해. 아무리 많은 돈을 가지고 있어도 불안해.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소위 말하는 제약된 모습으로 사는 것 가운데서는 평안함을 찾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우리에게 진정한 평안을 주어야 할 텐데 우리 스스로는 아무리 지리산에 가서 40일 100일 도 닦아도 이 평안을 누릴 수가 없으니까 우리 주님이 오셔서 죄의 짐을 짊어 주시고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킨 줄 믿습니다. 우리가 흔히 가끔 그 매스컴에서 그런 거 보잖아요. 내가 옛날 청년 시절에 탈영했는데 탈영병인데 지난 30년 동안 잠을 못 잤다는 거예요. 그래 지금 이제 공소시효도 다 지나가지고 상관이 없어. 이 아저씨 나이가 60에 60. 근데 그 부대를 찾아온 거예요. 나 다시 군대 가겠다고. 남은 그 자녀 저기를 채우겠다고. 아니, 됐다고. 할아버지 같은 지금 군대 못 온다. 아니라고. 나 잠을 못 자겠다고. 분식점에 어떤 할머니한테 편지 한 통이 왔는데 안에 보니까 편지 한 장하고 돈 10만 원짜리 수표가 들어있는 거예요. 그 읽어보니까 20년 전에 어떤 꼬맹이가 그 집에서 떡볶이를 먹고 아줌마 몰래 도망간 거예요. 돈이 없어가지고. 근데 20년 동안 그 생각만 하면 다리를 뻗고 잘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보다 몇 배로 제가 할머니 갚아드립니다. 그래가지고 편지하고 10만 원을 보낸 거예요. 여러분 그냥 어떻게 보면 그 분식집 할머니는 잊어버리고 살았을지도 몰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흔히 하는 말처럼 죄짓고는 못 사는 거예요. 죄짓고는 마음이 불안해서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무엇을 해도 불안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성탄절에 다시금 우리 가운데 오신 예수님의 그 목적,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피 흘리시고 죽으신 그 예수님의 그 보혈의 은총을 덧입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가 세워질 때 그때 우리의 마음에 변치 않는, 요동치 않는 평안이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프란치스라고 하는 성자가 순례길을 가는데 어떤 여인이 물을 떠가지고 양쪽에다가 항아리에 물을 떠고 들고 가는데 갑자기 그 물 항아리 위에다가 나무 조각을 얹어 놓는 겁니다. 큰 나무를. 그 이상해요.
물어본 겁니다. 아니 그 항아리에 물을 뜨고 가는데 왜 위에다 자꾸 이렇게 나무 조각을 얹어 놓습니까? 그랬더니 그냥 가면은 가다가 이게 흔들리니까 출렁출렁 하다 보면 아까운 물이 다 쏟아진다 이거예요. 떨어진다. 그래서 거기다 나무 조각 큰 널빤지 같은 걸 이렇게 딱 얹어 놓으면 출렁출렁하도 이 나무가 딱 잡아주기 때문에 요동치 않고 넘치지 않더라, 그런 얘기죠. 그래서 그가 엎드려 하나님께 그런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내 마음이 요동치지 않도록 나무 십자가가 내 마음을 다스려 주옵소서. 그럼 기도를 해요. 결국 주님이 주시는 평안은 그 평안, 그 십자가의 보혈의 은총이 내 심령을 덮을 때에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도 요동치 않는 평안을 얻게 될 줄 믿습니다. 자, 문제는 이제 그게 쉽냐 이 말이죠. 이것이 계속 지속돼야 할 텐데 사탄과 마귀는 또 계속 공격해 오지 않겠습니까?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를 자꾸 무력화시키려고 이런저런 이야기들을 우리에게 자꾸 속삭이고 말이죠. 상황을 만들어가지 않겠어요? 그래서 우리 주님이 하신 또 하나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 앞에 26절 말씀, 26절 시작. 아멘. 내가 분명히 지금 이 순간은 떠나가는 건 맞다. 내가 하나님이 내게 주신 구원의 사명을 감당하려고 십자가 이 골고다의 길을 내가 가긴 가는데 아주 가는 건 아니고 내가 너희에게 선물 하나를 준다. 그게 뭐냐면 보혜사다. 헬라어로 파라클레토스. 파라 뭐뭐 곁에, 클레토스 지키다, 돕다, 그런 뜻입니다. 너의 곁에서 지키는 보혜사를 내가 너에게 선물로 줄 것이다. 그가 누구냐? 성령이시다. 성령. 근데 그 성령이 오셔서 할 일이 있는데 그건 뭐냐? 너희를 가르칠 것이다. 그리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들을 생각나게 할 것이다. 아하, 그렇구나. 예수님과 함께 3년 동안 제자들이 따라다녔지만 3년 동안 따라다니면서도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도무지 뭔 얘기인지를 알아듣지를 못하는 거예요. 네? 여러분, 듣는다고 다 알아듣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이 자리에 여러분이 다 이렇게 앉아있지만 동일한 시간 동일한 장소에서 동일한 말씀을 듣고 있지만 듣는다고 여러분이 다 깨닫는 줄 아십니까? 천만의 말씀이라니까. 뭔 말인지 몰랐는데 성령께서 오시니까 깨달아지더라는 거예요. 깨달아지더라. 뭐가 깨달아질까요? 첫째, 하나님의 위대하심이 깨달아지는 것입니다. 3년 동안에 얼마나 많은 일들을 경험했습니까? 제자들이 말이죠. 베드로를 비롯한 제자들이 배를 타고 갈릴리 호수를 지나가는데 풍랑이 일어났습니다. 난리가 난 거죠. 야, 예수님 어딨냐? 보니까 예수님은 고물에서 주무시고 계시다. 선생님, 아니 우리 다 죽게 생겼는데 지금 뭐하고 계시는 겁니까? 우리를 이렇게 죽게 내버려 두시려고 그러는 겁니까? 예수님이 깨어나서 바다를 향하여 바다야 잠잠하라 꾸짖었습니다. 그 바다는 잠잠해졌어요. 풍랑은 다 잠잠해졌어요. 그런데 그 다음 중요한 말씀을 하죠. 제자들을 향해서 왜 믿음이 없느냐? 왜 두려워하느냐? 예수님은 지금 풍랑에 관한 문제를 얘기하지 않습니다. 일렁이는 파도의 문제를 얘기하지 않습니다. 너에게 중요한 건 뭐냐? 믿음이 없다는 거다. 너희들과 지금 함께하며 이 풍랑을 잠잠하게 할 수 있는 나의 능력을 너희들이 믿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 그렇구나. 우리가 불안하면서 불안한 이유를 댈 때는 다 저마다 이유가 있습니다. 돈 때문에 나는 불안하다. 건강 때문에 불안하다. 자식 새끼 때문에 불안하다. 뭐 때문에 불안하다. 다 얘기하는데 우리 주님은 그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아니야. 진짜 불안한 건 그게 아니야. 너희들이 나를 집중하지 못하고 있다. 나의 능력을 믿지 못하고 있다. 근데 성령께서 오시면 그걸 깨달아 알게 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과 3년 있을 제자들이 그걸 몰랐는데 그래서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너무 두려워가지고 문을 꽁꽁 잠그고 120명이 앉아가지고 야, 이거 큰일 났다. 우리 잡히면 죽는다. 이거 어떡하나. 이러고 있었는데 그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께서 임하니까 닫혔던 문을 활짝 여고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베드로가 나아가서 말씀을 전했더니 3,000명, 5,000명이 회개하며 돌아왔다는 거예요. 아니, 이 하루 사이에 도대체 뭔 일이 있었느냐? 성령께서 그들 가운데 임하니까
지난날의 맞아. 그때 경험했던 예수님이 어떤 예수님이었냐? 그냥 단순히 우리에게 지식만 전달하던 선생님이 아니라 바로 이 모든 천지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이었다. 모든 자연 만물을 다스리시는, 일렁이는 파도도 꾸짖어 다스리시는 창조주 하나님이었다는 걸 깨달은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을 깨달으니까 겁날 게 없죠. 겁날 게 없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오늘 여러분 가운데 함께 하셔서 전능하신 그 주님이 보여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 두 번째, 성령께서 임하게 되니까 깨달은 게 뭐냐? 그 전능하신 주님이 바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거죠. 이전엔 그걸 몰랐어요. 예수님 없이 배를 타고 건너갑니다. 또 풍랑을 만났습니다. 아까는 예수님이 배 안에 있었지만 이번 예수님 배 안에 없어요. 그러니까 제자들끼리 난리가 난 것입니다. 그때 저 산 등성에서 기도하고 있던 예수님이 갈릴리 바다에서 예수님 없이 풍랑 만나 고통 만난 그들을 향해서 다급한 나머지 무리를 걸어서 뛰어갑니다. 하나님이 지은 창조의 질서인데 그건 사람이 물을 밟으면 빠지게 돼 있는데 스스로 그 질서를 파괴하고 뛰어가는 거예요. 다급한 나머지. 왜 뛰어갑니까? 함께 하시죠. 함께 하시죠. 우리 하나님은 그런 엄마와 같은 존재입니다. 여러분, 아이고야 나 죽네. 그럼 누가 제일 먼저 달려올 것 같아요? 엄마밖에 없어요. 아빠도 아니에요. 아이고 나 죽네. 그러면 제일 먼저 달려와서 울어주고 감싸줄 사람 엄마예요. 그 엄마가 나와 함께하고 있다고 하는 그 확신만 들면 그 다음부터는 내 안에 있는 불안은 눈 녹듯이 사라집니다. 제가 어렸을 적에 초등학교 시절인데 친구들하고 구슬치기를 하다가 제가 잃었어요. 근데 딴애가 따고 배짱이요. 그만한다는 거. 나는 6학년이고 걔는 5학년인데 기분 나쁘잖아요. 그냥 죽도록 내가 패줬죠. 근데 얘 5학년에 형이 중학생인데 얘가 집에 가서 일렀어요. 근데 형하고 지 엄마가 온 거예요. 그래서 중학생 그 형한테 죽도록 말했어요 내가. 응? 그때 우리 형은 대학생인데 서울에 있어가지고 내가 부를 수가 없었어요. 근데 나는 혼자 죽도록 말했다니까. 근데 참 여러분 이상한 게 그렇게 죽도록 맞는데 거기서 오기가 생기니까 눈물이 안 나더라고. 눈물이. 그 형한테 맞으면서도 내가 때린 걔 5학년에는 내가 때릴 때 엄청 울었거든요. 뭐 질질 울고 집에 가서 잃는 건데 나는 맞는데 눈물이 안 나더라고. 맞을 거 실컷 다 맞았는데 그 엄마가 너 어디 사냐고. 그때 애들이 좀 조용하면 오는데 꼭 옆에서 제가 대광학교 목사님 아들이에요. 또 이르는 거예요. 또. 그래가지고 또 우리 집에 끌고 간 거 아닙니까? 끌고 갔는데 우리 어머니가 타겠는데 우리 어머니를 보는 순간 엄마 그런데 갑자기 눈물이 막 쏟아지는 거예요. 그 긴장했던 모든 마음이 다 풀려. 왜? 이제는 엄마가 알아서 하겠지. 그래서 그 다음에 있었던 일 기억도 안 나. 어떻게 되는지 기억이 안 나요. 엄마 그 말 한마디에 내 마음에 말할 수 없는 평안이 찾아. 하나님이 지금 여러분 곁에 함께 하시고 그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로 부를 수 있다는 확신만 있으면 여러분 안에 있는 불안은 눈 녹듯이 사라질 줄 믿습니다. 그 김영민 목사님이라는 분이 쓴 시 가운데 친구라는 제목의 시가 있는데 짧지만 참 울림이 큽니다. 평안하냐? 주님 부활하시고 처음 하신 말씀 일하라 선교하라 아니하시고 제자들에게 처음 하신 말씀 평안하냐? 이 시를 읽으면서 참 마음이 많이 울컥했어요. 한 번 더요. 평안하냐? 주님 부활하시고 처음 하신 말씀 일하라 선교하라 아니하시고 제자들에게 처음 하신 말씀 평안하냐? 주님의 마음입니다. 여러분이 뭔 일을 크게 위대하게 업적을 많이 남겨놓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우리 예수님이 먼저 여러분에게 주시기를 원하는 선물은 평안하냐? 주 안에서 평안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